네, 대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러 먼 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또 힘들어도 이렇게 멀리 걸어오시는 또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일찍 와서 이렇게 또 청소해주고 수고해주는 우리 현수 있고, 그래서 참 저는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에요? 맞아요. 지난주에 전하던 말씀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본문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지침, 지난주에 원래 한 호흡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전반부가 길어지면서 끊어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반부를 이제 다시 되새김질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그 첫째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회자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첫 번째 요건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들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권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우리가 깨달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론적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목회자의 가정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봐왔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복이 되게끔 신앙생활을 해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에 무리를 끼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거를 다 예를 들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꼭 성도들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사건들을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러한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특별히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어떤 심각한 그런 도덕적인 그런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권위에 도전하고, 그래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찢어놨다가 결국은 정말 그 신앙생활 자체가 복이 되지 못하고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되는 경우들을 정말 자주 봐왔습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권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좀 짚고 넘어가면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극구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모세 너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은 네가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바로 말 잘하는 아론에게 맡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극구 모세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법칙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합리성을 따져요. 그게 뭐 그렇게 효율적이냐 그렇게 따지는데, 하나님은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택했느냐. 하나님 반드시 말을 못해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할은 그 누군가가 대체를 못해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이 레위 지파 계열에 속한 고라 자손이 250명의 그 리더들과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거역하고 일어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만 성령 받았냐?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너희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냐? 우리도 똑같은데 너희가 뭐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지 말아라. 이제 우리가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발휘하겠다. 그렇게 이제 그 모세와 그 아론을 걸고 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고라와 그 반역한 백성들을 땅이 입을 벌리게 해서 그대로 그냥 멸망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당신이 모세입니까? 모세는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만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리더를 세우셨을 때에 그의 권위에 이유 없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을 때에 주위의 그런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듣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가 은사를 받았을 때에 그 은사를 받고 겸손하게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인데, 그 은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주의를 주고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영적인 지도권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이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너무 귀한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너무 연약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은사들을 담으려면은, 귀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 받으려면은 그 은사들을 담는 그릇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민수기 17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에게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다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다 이미 죽은 나무예요. 메마른 나무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잎이 거기서 맺혀지게 되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너희가 그렇게 질투하고 그렇게 원한다 그래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지목한 그 아론의 자손에게 특별히 주어진 그 권한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천명하시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말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을 그치고 그만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권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권위가 중요하냐면, 보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생각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끌려가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길로 자신의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 흐트러짐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역할을 맡기셔서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려면 질서를 잘 교회에서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교회에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목회를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그렇게 이 목회자의 그런 어떤 계획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멍에를 같이 메고 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교회 구성원이라면 어딘가에 가서는 권위를 꼭 발휘해야 되는, 권위를 세워야 되는 그때가 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언젠가 권위가 필요한 때가 온다고요. 권위가 있어야지 사람들을 리드해 가죠. 근데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권위는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코 순종하지 않고는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철저하게 따라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권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철저한 순종으로부터, 연단되어진 순종으로부터 오는 반면에 권위는 묵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문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해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해안이지 세상적인 잡지식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권위를 세울 수가 있는가? 권위가 나타나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묵상하면서 어떤 삶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는 순종으로부터 생기는 것이고 묵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목으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 질서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 돌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부지런히 서로 보살피며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관리 안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먼지가 뿌옇게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는 그런 집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스려지지 않고 가꿔지지 않으면 금방 교회는 침식될 수밖에 없고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리를 안 하면 거기서 금세 가라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목사만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경은요, 모든 성도가 함께 서로서로에게 돌봄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는 사역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서로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14절, 5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자가 돼서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난제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다고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봉사와 섬김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체들에게 짐만 안겨주는 존재들을 권계하라는 것은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이 대목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질서에 불응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어요.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운영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응하는 자들을 보고만 있지 말고 경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면, 어떤 지체들 간에 불화가 생겨요. 불화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틈탔네? 그러면서 전혀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려고 하지 않고 뒷짐을 쥐고 물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으라 그러는 그런 자세를 경계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해서, 교회의 영적인 리더와 함께 참여해서 그를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질책해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잡아주라는 것이죠. 한국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있고 이간질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적용하지를 못하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지, 그리고 분내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단으로 침투해 들어온 사람과 목회자가 이 다툼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을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목회자에게 성경에는 분내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왜 저렇게 분내고 계시지? 올바로 판단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짐지고 자기는 이 상황에 껴들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그 우위를 이단 세력들,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우위를 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진한 성도들은 다 쫓겨나버리고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옳은 것과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를 생명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들을 골라내고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불의한 것들과 싸워서 교회를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지난번에 그 재림에 대한 문제 다루면서 다 다뤘지 않습니까? 가족을 잃은 사람들, 지인들을 잃은 사람들,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으로 그들을 자꾸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삶의 문제든지 그 문제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찾아가지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세워줄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빈약해서 지탱할 수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세워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서 만족하게 해주면 안 돼요.
자꾸 도전해줘야 됩니다. 더 앞으로 나가게끔 해주고, 더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더 높은 그런 영적인 지경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가 더 깊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더 높은 지경으로 우리가 도약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할 때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해오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내 몸에 배어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칩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것 같은데 이건 영적인 덫이에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앞으로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선 사람들에게는 더 성장할 수 있게끔 격려에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이제 갓 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겐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사회 속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도 술 끊지 못하고 담배 피고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선택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술 먹고 있냐? 아직도 담배 피고 있냐? 그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래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렇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고, 아무리 당신이 지금 끊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죄된 습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온전히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참고 바라보시고 기다려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서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판단력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판단 미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건 영적인 일이 절대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영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설득하고 그를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해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심지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길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각인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 판단을 했을 때, 판단 미스를 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주면서 중보해주면서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에 어떤 그런 분란의 여지가 있을 때에 사도가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내가 불의한 일을 겪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일구는 가운데 때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경책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때로는 도전해야 돼요. 때로는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일구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주의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끔 이렇게 일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침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권면과 책망과 모든 사랑의 종착점은 어디냐면은 결국은 오래 참아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까? 왜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릇되게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되 항상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언제 회개케 하사 또 그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이고 이 신학적인 균형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칫하면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하나님의 때에 다 하실 텐데 우리가 왜 나서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인내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버려두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반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나친 열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농부의 마음으로 항상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고 그리고 항상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런 토양을 돌보는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눈물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말씀을 뿌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신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의 선한 영향력으로 아름답게 정말 빈틈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서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돌봐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돌봐줘야 될 지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늘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향해서 관심과 배려를 끊임없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